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그러한 예배 순서에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의 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 대해 설교하는 광야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에 방황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38년의 광야 생활에 방황하게 된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또 이 본문은 이 38년 세월이 끝나서 이제 곧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8년 동안 그들이 또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이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 속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20세기 초에 이것을 한번 영역으로 나누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역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 어떤 개혁 철학자는 1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영역이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주권 영역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오늘 이 주권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영역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고 싶고 또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싶고 때가 또 하고 싶다. 그것이 특별히 저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100% 저의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나누면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그 주권에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적용한다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주권 영역을 인정할 때 나의 공부는 하나님께서 이 주권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하고 하고 또 그 전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학교로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공부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구하고 그 가운데 굴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청년들에게 또 하나 더 적용한다면 결혼도 그렇죠. 결혼도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하시도록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주권 영역 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다 같이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고 또 시기를 정하시고 또 때때로 시기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영역입니다. 2장 1절에 보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강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어요. 2절이요.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 여기 앞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고 또 오래됐다. 다시요.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을 말하냐면 14절이야. 14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지금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루려고 하는데 시기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이요.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 날 또 두루 다닌 지 오래다. 38년이다. 그리고 오늘이다. 자, 이렇게 시기를 말한 것은 지금 모세가 무엇을 언급한 거냐면 38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 끝나는 동안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너희는 20세 이상 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내용은 즉 하나님께서 때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고 때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날 오랫동안 그러다가 결국 마침 오늘 적용이 되어져서 이 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신데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일어날 때가 있다면 쓰러질 때가 있고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때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인생들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도서 3장 8절 이하를 보면 결국 인생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신명기 2장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방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된 대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일어난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더 적용해야 되냐면, 때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디되어지는 것과 같은 때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든 이후에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 시편에도 있고 또 때때로는 말라기에서도 있어요. 하나님, 왜 약속이 더디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거, 왜 약속이 더디되어집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더디되어지게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가 되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번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보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약속하신 때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더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때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실히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왜 이루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결국 더디되는 것 같지만 더디되지 아니하고 그 더디되는 것과 같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자신의 목적을 의도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8절 29절에도 또 설명합니다. 그 에스겔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더디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더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38년 그들이 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때가 된 걸 정확히 아시고, 다시요, 신명기 2장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그 때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이제 모압 강약 쪽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매일 칼렌더에다가 달력에다가 오늘 하루 지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때가 됐는가? 그때 될 텐데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모세에게 지금 2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요? 약속하신 때를 성취하시려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 또 여러 가지 날들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 시간의 주권의 영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조급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 2장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주권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두 번째 주권 영역은 신명기 2장 4절이에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4절 다시 보면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너에게 주지 않는다. 분명히 말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얻을 생각도 말고 어떻게 되죠? 싸우지도 말래요. 5절이요. 싸우지도 말라. 그리고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가고 싶은데 전쟁을 해서라도 이건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다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의 길로 지나갈 때에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바로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고 역시 이 모압 땅도 취할 수도 없고 취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경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전쟁에서는 결코 안 된다. 이와 같이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두 번째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역에 있어서 분량을 한정해 두셨습니다. 분량을요. 자, 이 분량을 한정해 두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시 2장에 다시 보세요. 2장의 4절에 보면 그 지역을 지날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게 뭐죠? 지금 4절에 보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이걸 지나갈 때 저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이 들어와서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이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쟁하면 얼마든지 이 땅 얻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조심시키고 있어요. 조심. 스스로 깊이 삼가고 교만이 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이요.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딱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기서 상대방이 얼어있고 겁을 먹고 있으면 벌써 제압당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때때로 저는 실제로 한양대학교에서 어떤 배구 대회가 있었어요. 아는 집사님이 초청을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배구를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데 딱 보는데요. 그 위에서 딱 보는데 어느 팀이 이길 게 보이더라고요. 한쪽은 어수선하고요. 한쪽은 아주 그냥 질서 있고 아주 패기가 단단하더라고요. 여기가 이기겠구나. 결국 아니나 다를까요? 이기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그게 벌써 상대방의 전투를 하건 싸움을 하건
벌써 그때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든지 교만이 들어가서 이 전쟁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 주님이 철저히 봉쇄한 겁니다. 우리의 은혜의 분량 안에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요, 또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것까지 말을 했어요. 뭐 우습겠는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땅을 취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하고 괴롭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개구리 같은 거 잡고, 여러분 개구리가 힘을 못 쓰게 일단 다리를 못 뽑고 이제 튀겨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을 못 쓸 때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약한 자는 막 괴롭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약한 아이들은 좀 힘세다고 생각하면 괴롭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족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 우리의 주권 영역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해놨었어요. 우리에게 한계를. 그래서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또 전도자가 갖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걸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열이 아니에요.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질서신데요.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100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0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허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록된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네, 성경보다 내가 더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단이 여러분 몰몬교가 그래요. 몰몬교.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서 성경 말고 따로 내가 계시 받았다. 그래서 그게 몰몬교이에요. 다 교만한 거죠. 오늘날 현대 이단들은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네,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 밖의 범위로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분복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주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 영역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신명기 2장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주권 영역이 있어요. 세 번째로 주권 영역은 6절입니다. 신명기 2장 6절이에요. 신명기 2장 6절을 보면 지금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6절
6절이에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반드시 값을 치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38년간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들이요. 38년 동안 회사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들이 돈이 어디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했어요. 돈을 주고 물까지도 사서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7절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고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38년 동안 다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것은 이 에서족 속에게 뭘 증거하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증거의 의무를 말합니다. 꼭 뭐 저쪽에서 공개하고자 하는데 아니 나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줬는지 그들이 다 돈을 주고 지불하고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권 세 번째 이 주권 영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주권 영역이 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때로는 흥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물질이 없는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갈대와 우로에서 나왔는데 창세기의 그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소유가 풍성했습니다. 소유가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역대상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부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부자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주권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권 영역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여러분으로 실제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목사님 저는 돈 많이 있기를 원해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주권 영역이니까. 그러면 됐어요. 있어요. 정말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분이 선교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낸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보기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불신 영혼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과 또 저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왜요?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로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또 그렇다고 결코 그의 백성을 망하게 두지는 않으세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결핍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주권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물질이 있거나 때로는 물질이 없거나 그 부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행사하는 영역이라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걸 시정하시지만 분명히 영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때로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영역에 대하여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른 부인을 통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크게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자, 2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요 1절 9절에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2절이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3절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풍성하게도 하게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자녀가 없게 하기도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기도 하시고요. 또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2장에도 38년 동안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군사들을 다 쳤다고 돼 있어요. 다 죽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죽이기도 하고 지금 새로운 세대를 살리셔서 일으키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타난 이 세 가지 영역의 주권 영역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기업,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 드려져가 하는 일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 나의 삶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다면 우리보다 지혜가 무한히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일을 처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겸손히 다윗과 같이 때때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또 구하고 찾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께서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찬양하며 결론 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